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제가 물어봐도 글쎄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니? 너 뭐 하려고 결혼하니? 다들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행복하느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고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기원전 470년에서 한 400년 동안 그 사이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현대의 어떤 철학의 모든 사항들을 보아도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말했던 그러한 것들 하나씩 잡고 이야기하는 사항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삽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늘 생각했던 그러한 질문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한편에서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에피쿠루스 학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쾌락을 마음껏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알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마약도 점점 강해지고 약물도 점점 세게 주입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진정한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또한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수토와 학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금욕을 하게 되고 육체적인 쾌락은 절제하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와 같이 행복하려면 뭐 해야 할까? 크게 두 분류로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입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7개월 22일 동안 1163명이 모였습니다. 신학자, 목회자가 121명, 상원 의원이 10명, 하원 의원이 20명, 총 151명이 아침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은 선서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말 하지 맙시다. 그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계속 보고 있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환상 속에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간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교회입니다. 또한 바울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허물없이 요청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전반부에서는 안부 인사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러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삶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항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사항이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사람답게,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산다는 거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참 힘들어요. 어떤 분은 품위 유지비가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튼 여러 상황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오나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나와 있는 생활하라, 이 단어는 신약에 딱 한 군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로지 오늘 빌립보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시민답게
처신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배경을 짧게 설명하면 본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전역 군인들이 로마 군대에 헌신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살도록 허가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시민답게 생활하시오. 로마인답게 생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2차적인 의미는 오늘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 생활하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은 다들 미국의 영주권자이든지 미국 시민권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빨간 줄로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로지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의미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우리가 공산당입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음 한 뜻 되지 못한 고라일 땅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어찌하여 아론만 제사장을 맡기느냐고요. 결과는 어떠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모두 다 삼켜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상황이라면 여호수아에 넘어가면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을 하지 못한 아간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투 중에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감추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 후에 아간은 아들, 딸들과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소들, 양들, 나귀들까지 다 끌고 와서 결국 돌에 맞아서 죽고 사람들은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아골골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부름받아 나선님은 찬양하실 때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한 아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은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 가능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어찌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보다 넉넉하고
풍족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귀한 줄 알지만 물질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내 것입니다 주장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때 역사 속에서 교회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한마음 한뜻 되기를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발표하지만 회의가 결정된 후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와 같이 결정된 후에는 혹 그 안이 내 안과 다를지라도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만일 회의가 끝난 후에도 내 안을 주장한다고 하면 어찌 되어질까요? 그것은 분열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열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분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 네. 두 번째는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여러분, 은혜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행복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나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았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은혜 받았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점이 분명히 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고난받는 것은 중직자의 몫이요.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 갔습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다 갔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족이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결국 로마 성교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이제는 십자가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정중앙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큰 교회를 가서 보더라도 어때요? 정중앙의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구석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헌신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하면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십자가는 실패의 고난, 절망의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소망과 미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고난입니다. 먼 날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고 가야 할 필수품입니다. 십자가 예면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사항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누가 져야 될까요?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살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난 없는 복음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어요? 복음에 제발 합당하게 사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세요.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